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이제 그 유명한 메이커, 그 이태리의 그 구찌라는 그 메이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죽은 그 고알도 구찌의 외손녀였는데, 이제 알렉산드레아 자리니가 이제 상속녀인데 그 고소를 했더라고요. 그 이제 계부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이제 6살 때부터 22살까지 이제 자기를 이제 성추행했다고 그래서 이제 고소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그거를 또 이제 그 어머니하고 그 외할머니가 그거 알면서도 그냥 놔두고 그렇게 방조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고소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너 그러면 상속 안 준다고, 너 고소하면은 상속 돈도 안 준다니까 안 받아도 괜찮다고, 그냥 얼마나 그게 이제 마음에 어릴 때부터 그죠, 이렇게 상처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고소를 해가지고 그렇게 법정에다 이렇게 지금 해서 그 굉장히 지금 세계적으로 뉴스가 지금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막 별 희한한 일들과 사건들이 이제 뉴스에 보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화려하고 그런 겉모습과는 다르게 실제 이렇게 내면에는 뭔가 그런 고통이 있는 거죠. 그런 영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걸 해결할 수가 없고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죠. 혼자만의 그 문제, 자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굉장한 그런 고통과 어려움. 어떤 사람은 막 사람을 이렇게 막 해치기도 하고, 또 막 아이를 낳아서 어떤 사람은 막 쓰레기통에다가 막 버리기도 하고, 하여튼 앞으로 아마 가면서 굉장히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건데, 근데 실제 왜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들, 또 가정의 어려움들, 그런 고통이 왜 오는지를 실제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여러 가지 또 문제와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주는 그 근본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제 교회 다니면서 실제 이 부분을 잘 몰라가지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저만큼 기도 많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제가 거의 뭐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중간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성경 거의 항상 성경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인간의 근본 문제 원인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가 없고 뛰어넘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자신의 생각을 자기가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만 인간의 그 고통의 문제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왜 고난이 오는지, 왜 어려움이 오는지, 왜 그런 재앙과 문제가 계속되는지 정확하게 성경에게만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재창조가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가 되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보면 벌써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창조했죠. 천사들을 만들었어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천사 중에 하나가, 찬양하던 천사가 타락해서 이제 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먹지 말라고 한 그 선하게 알게나 그 열매를 먹도록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 가지고 이제 속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든 이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 가지고 이제 죄를 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하고 남 해치고 이게 이 죄보다도 더 큰 죄가 원죄예요. 태어날 때부터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죄인으로 저주 가운데 하나님 떠나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무데도 얘기 안 하고 있어요. 다른 모든 종교는 실제 마귀를 섬기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도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하고 교제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전에 한국은 전통 문화가 제사 많이 지냈잖아요. 근데 그게 제사 지내가 귀신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하면 그 가정에 재앙과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로 대반대로 예배하고 찬양하면 축복에 임하는 겁니다. 그죠? 영적인 일이죠. 왜 사람들이 우상 숭배합니까? 이제 왜냐하면 마음에 안식이 없고 불안하니까,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그래서 파스칼이란 그 신학자이면서 철학자는 인간의 마음에는 큰 구멍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큰 이제 허공이 있는데 그거는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 없고,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은 갈증을 날 때 바닷물로 자기 갈증을 채우는 것과 똑같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허공은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참된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원한 존재입니다. 동물하고 다릅니다. 그죠? 여러분 뭐 고양이하고 개 많이 좋아하는데, 이 개하고 강아지는 기도하고 예배를 못 하잖아요. 사랑스럽고 뭐 좋긴 하지만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이 거기에 진정한 안식과 행복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저는 그거를 체험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 없이 이제 다른 쪽으로 막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안식이 없더라고요. 평안이 없고. 진짜 그리스도 안에만이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안식이 있어요. 다른 거 다 없어도,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신앙인들 보면은 막 사망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함께하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행복하고, 그죠? 감사하고 축복을 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너무 공허한 거예요. 혼돈스럽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다른 데 열심히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과 정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죠? 하나님 없이 뭔가 다른 거에 집중하면 반드시 거기에 영적인 문제가 와요. 저도 뭐 많이는 안 읽어봤지만 이런 책도 많이 보고 있는데, 막 뛰어난 철학자나 수학자나 예술가들 보면은 실제 겉은 화려한 것 같지만 그 내면 속에 굉장한 문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건 표시가 안 납니다. 그죠? 뭐 아인슈타인이라든지 뭐 피카소라든지 뭐 고우나 이런, 또 막 이렇게 천재 수학자들하고 그 조각가들 보니까 완전히 그 삶이 진짜 너무나 이제 그런 영적인 고통을 겪는 거를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또 육신적인 문제, 결국은 병이 들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의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의 다라면은 예배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분명히 영원한 나라가 있고 영원한 존재, 그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떠난 인간은 영원히 지옥 가는 거예요. 후대까지 망합니다. 대물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명 팔자에서 절대로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종교로는 안 됩니다. 그죠? 철학으로도 안 됩니다. 과학으로 절대 이 사탄과 죄, 저주, 하나님 떠난 인생의 문제에서 절대로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길은 오직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유일한 해결하는 길은 도피성으로 피하는 겁니다. 오늘 그저 도피성.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우리 쭉 성경 봤는데 이제 20장까지 정복하고 땅을 다 분배했어요. 분배하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에게 명했던 이제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래서 6개 성을 만들어 가지고 한 하루길로 다 올 수 있도록, 그래 부지 중에 살인하면은 도피성에 피해라고 그렇게 도피성을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순간순간 죄를 짓고 불신앙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죠? 도피성에 가서 피하면 됩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있다가 거기에 보면 오늘 성경에 읽었듯이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이제 도피성에 있는데 그냥 나가면은 안 돼요. 또 잡혀서 또 죽으니까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이제 그때 완전 자유가 되는 겁니다. 그럼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이 피의 보복자로부터 죄와 사탄과 이 모든 저주 재앙에서 우리가 상관이 없게 된 것입니다. 이걸 이제 복음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0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몸을 단번에 우리가 거룩하게 된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1절에 보니까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른다 그랬죠. 그러면서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밖에서 그저 죽여가지고 불 태워서 영문 밖에서 불 사르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찬송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나 마음에 풍성해지면 찬양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되신 감족자 되신 그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망이 온 거예요.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어요. 하나님 떠나 있어서 우리는 마귀 자녀였고 완전히 이 땅에서 방황하다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한 고통 속에 영원한 사망 속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다 그랬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내 인생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그 피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제사를 드려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거를 알고 믿고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가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그 언약을 주셨는데 천의 몸에서 잉태되시고 성경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를 멸하시고 지옥의 권세를 해결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래서 오늘 이 죄를 지면은 그 피해 보복자가 따라와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피해 보복자, 이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 지옥의 권세 때문에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도피성이 바로 그리스도고 대제사장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이제 보복자가 어떻게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끝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피의 보복자, 이 흑암 세력, 이 저주 세력, 이 사단과
이 죄의 권세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이 가는 걸음마다 이 사단의 권세, 이 죄의 권세, 이 흑암의 권세, 지옥 권세를 멸할 수 있는 여러분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이 빛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도피성에서 우리가 누리면은 막 선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대학 가면은 막 자랑하게 되잖아요. 좋은 집 사면은 또 자랑하게 되고, 좋은 차 사면 자랑하고 싶고,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너무 좋으면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있어야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도피성에서 복음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이 되고 내 마음의 은혜가 되고 내게 힘이 되고 내가 성령 충만해지고 내가 막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능력이 막 충만해지면은 이거를 막 자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그죠? 요한복음 3장 14절로 10절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니고데모는 영적인 거 하나도 몰랐습니다. 이 시대와 똑같아요. 최고의 정말 지식인이었고 아주 엘리트였지만은 거듭나겠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풀어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환경 때문에 하나님 불평하다가 그 불뱀에 물려가지고 완전 다 죽어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때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놋뱀으로 장대를 만들어서 달아놔라. 그리고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는데 불뱀에 물려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모세가 얘기하니까 아니 그거 바라본다고 사냐? 사람들이 안 바라본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그거를 바라본 사람도 있어요. 근데 바라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어떤 위기와 상황 속에서도 도피성 대신 이 그리스도, 거기서 정말 그리스도를 여러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은 하나님이 치유하고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 모든 재앙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딱 붙잡으면서 하는 거예요. 말씀에 여러분 생각을 복종시키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 구절을 많이 말씀하는 이유가 내 생각, 내 기준, 내 감정,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아가지고 내 중심으로 미국에서 그렇게 문화 속에 좀 살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이게 생각이나 이런 게 주장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생각, 내 높아진 이론을 이 복음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이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번 주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뭔가,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을 만나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내가 함께하는 게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말씀에 인도받는 게 내가 하나님 인도받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말씀 잡을 때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영혼, 육,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한다고 그랬어요. 지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문제잖아요. 내 마음대로 컨트롤 안 되는, 그게 영적 문제잖아요. 아까 전에 저도 얘기했지만 그 계부도 자기가 그 시달린 거죠. 자기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영적 문제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생각과 감정에 뭔가 생각이 팍 오면은 그대로 가야 돼요. 그거를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역사라는 걸 알아야지 흑암을 꺾고 영적 싸움을 하는 거죠. 그게 영적인 걸 모르면 그냥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 말로 이렇게 뭐 꽂힌다고 그러죠. 그대로 막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 기도할 때 그게 치유가 되고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은혜와 힘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러죠. If you abide in my word,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나의 말씀과 함께 하면은, 그리고 이 말씀을 abide라는 말이 함께 한다는 뜻이고 또 따라가고 그거를 준수하고 그를 지킨다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함께 하고 네가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네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인도받으면은 너희가 나의 참 제자가 되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여호수아 1장에서도 여호수아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버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해라.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잘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함께하고 묵상하고 동행하면서 그 힘이 이제 있으니까 치유가 되니까 형통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나의 참 제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사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다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으면은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21가지, 그죠? 이 결국 각인 뿌리 추리 체질, 나 중심, 육신, 성공, 명예 중심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말씀 속에 늘 가까이 하고 늘 찬양하고 늘 기도하고 늘 은혜 속에 있으면 이게 바뀌는 겁니다. 체질이. 그러니까 도피성에서 거기서 다른 게 할 게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 다 끝내시고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 끝내고 제자들에게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다 끝냈으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다민족 살려라, 제자 삼아라.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을 딱 붙잡고 내가 하는 거 아니고 내 안에 하늘과 땅의 권세한 주님이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부족하지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 마음과 중심에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정말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고 전 세계 복음 전하는 여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님 함께하는 걸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기도하잖아요. 다민족.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에 그죠?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치라.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한 말이에요. 우리에게 한 말. 마지막으로 어린 양을 쳐라. 후대를 살려라.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요나에게 니느웨 성을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까 싫다고 그랬잖아요. 저 우리의 원수인데 안전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 배를 다른 거 타고 가다가 이제 막 갑자기 폭풍이 치니까 이제 요나를 밖으로 제비 뽑아서 밖에 던졌는데 이제 그 요나가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가지고 4일 동안 있다가 이제 나왔는데 요나가 이제 하나님께 억지로 사실은 순종해가지고 그 니느웨 성에 가서 이제 회개하라고 하나님 여기 심판할 거니까 회개하라고 이렇게 전했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어떻게 망 하나 회개 안 하겠지 하고 망 하나 보려고 했는데 진짜 그 사람들이 죄를 쓰고 막 회개하고 그랬습니다. 그 보고 있는데 이제 그 방덩굴에 이제 막 더운데 아침에 올라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너무 시원하고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좀 이따 한나절 됐는데 이 방덩굴에 막 벌레가 다 그걸 잡아먹어가지고 막 너무 뜨거워가지고 죽겠다고 나를 죽여달라고 막 하나님한테 막 하소연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야 네가 박넝쿨도 없고 하루 있다 없어질 박넝쿨도 아꼈는데 저 좌우에 분별하지 못하는 그 12만의 백성을 내가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의 생각, 여러분 자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그런 것들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하고 조금 생각이 다르고 진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린이들, 또 복음 없는, 복음 정말 들어보지 못한 그들을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언약을 마음에 품고, 렘넌트의 언약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정말로 오직 성령 임하면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 되리라 그랬잖아요. 237 나라, 한 번도 복음 전하지 않은 237 나라 선교, 그러면서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여기에 우리 인생이 올인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다 해결했으니까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도피성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힘듭니다. 외롭고 힘들고 영적으로 정신으로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진짜 고통당하는 사람, 또 소외받은 사람, 상처받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치유받고 힘을 얻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먼저 은혜 받고 여러분이 먼저 힘을 얻어야 돼요. 깊이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와 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먼저 충만해지면,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 7절에 보면은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또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 사도 바울은 항상 갈라디아 2장 20절도 보면은 모든 사도 수고했는데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고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늘 가슴속에 있었던 거죠.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도보다 내가 수고했지만은 내가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전을 꿈고 꿈을 가지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 멀리 보고 그러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중심 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나와의 관계와 사랑과 은혜, 그리고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언약을 잡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또 천국까지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초소도 다 예비해 놨어요. 거기 룸 예비해 놨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천국까지도 완벽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나 우리가 감사하고 먼저 은혜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다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제 기다리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있다고 그래요.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열매가 갈라디아 5장 20절. 사랑과 기쁨,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또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성령의 열매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게 없으면 내가 이게 지금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내가 지금 다른 것이 지금 있구나, 이런 거를 발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고 도피성에서 그리스도에 충만해져서 내 안에 내 삶 속에 정말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배려와 절제와 이것들이 정말 넘쳐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기다려주고 가능하면 살리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잘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고 우리 교회 오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누가 나에게 다가오겠지 이게 아니라 기도하시면서 먼저 형제를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도피성 같은 교회가 되고 사람들이 쉴 수 있도록 편안하게 해주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이나 우리 다민족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내 집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집이 불편하면 애들이 집을 나가잖아요. 편하지 않으면 나갑니다. 편안해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편안하게 해주고 배려해주고 우리가 힘을 주면은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은 선을 행함과 또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그랬죠. 선을 행하라 그래서 서로. 그리고 나누어주고. 왜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이 삶 속에 사람을 막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내 것을 나눠주고 또 선을 행하고 이게 예배.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게 이게 다가 예배가 다가 아니라 여러분 실제 사람들과 대화하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화평케 해주고 기쁨을 주는 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다 그랬죠. 오늘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예배 드릴 때만 그 예배가 아니라 우리 전체 삶이 예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피스메이커로 사람을 살리고 힘을 주고 화평케 그게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어 나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을 보고 너무 빨리 낙심하지 마시고 너무 빨리 정죄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으니까 기다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잖아요. 여러분이 얘기 이렇게 해보면은 또 못 알아들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기다리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표 보고 하나님이 이제 이끌어 나가실 거니까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기도하면서 기대해주고 기다려주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린이가 스케이트 보드를 탈 때는 그냥 말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왜냐하면 혼자 타면서 계속 그 잘 타는 사람들 보면 계속 넘어지면서 자기들이 배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진짜 하실 거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서로를 이제 기다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5장 13, 15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14절에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랬죠. 온 율법이 내 이웃 사랑을 내 자신같이 하라. 그게 온 율법을 다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간 사랑입니다. 그게 모든 율법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옳고 그른 것보다도 더 앞서는 게 사랑입니다. 그죠? 그 중심이죠. 그래서 15절에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물고 먹는다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막 같이 막 싸우다 보면 서로 망하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서로 죽이면은 이제 그게 사단의 그게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도 보면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틈을 탑니다. 영적인 사실하고 여러분은 기도하고 가능하면 용서해 주세요. 계속 이거 마음을 닫고 있으면 거기에 뭐예요? 사단이 틈을 타요. 싸우고 분쟁하고 이간하는데 거기에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마귀의 괴계를 여러분 아시고 속지 말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2장 11절에도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죄진 자 용서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탄의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원한을 받고 원한을 품고 막 이렇게 마음에 막 미워하면 거기에 뭐예요?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12절에 보면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그랬어요. 도리어 복을 빌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복을 빌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진짜 복 받는 사람을 보면은 복을 비는 사람이에요. 진짜 감사하는 사람.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에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은 말을 화평을 구하고 선을 행하고 살리라 이 말이에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걸 다 보고 계십니다, 그죠? 여러분의 의인과 악인과 여러분의 억울한 거, 힘든 거, 누명 쓰고 누구한테 어려움 당하는 거 다 보고 계셔. 이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근데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 그 피난처,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목자시고 거기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대화해서 다 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대적들을 다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이 진짜 왕 중의 왕으로 축복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이게 그릇이에요. 우리 교회 그릇.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옥토와 같이 이렇게 자꾸 다른 것보다는 이렇게 그런 그리스의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 살리고 이게 딱 되면은 왜냐면 앞으로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서 237 섬겨야 되고 다민족 살려야 되고 렘넌트 살려야 되거든요. 저는 계속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게 우리 이제 아이들이 진짜 이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자기 일을 가지고 진짜로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그리고 정말 미국과 전 세계 살리는 그런 렘넌트 되도록 계속 기도하거든요. 어떻게 이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하고 이제 지금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그래도 잘 우리 이제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 계속 기도하시면서 렘넌트를 배려해 주니까 지금 후대들이 잘 크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더 이제 기도하면서 더 우리가 격려해 주고 더 힘을 주고 해서 편안하게 느끼면서 진짜 여기서 준비돼 가지고 진짜 성경적인 응답을 받는 그런 시대 살리를 그런 렘넌트들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해 주시고 저희도 이제 지금 지난번에 우리 40일 동안 우리 렘넌트들하고 같이 이제 운동하고 또 같이 우리 사역자분들하고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또 토요일날하고 주일날에 또 이제 아이들 만나서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만나는 이유가 계속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 만나기 전에 또 한 명 한 명 이름 부르면서 또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주 만나면서 계속 기도하고 어떻게 이제 또 생각하게 되고 어떻게 도와야 되나 이런 것들을 계속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좀 방향을 딱 붙잡고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이 필라보고마, 미주보고마, 세계보고마 분명히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고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걸 확실하게 붙드는 거예요. 내 언약으로 딱 붙잡는 겁니다. 내 환경 상황에 나를 딱 붙잡고 기도하면은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뭘 붙잡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뭐가 내 마음에 꽂혀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현장에 도피성을 이제 세우는 겁니다. 집에서 이제 가정에서 도피성.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보이는 데는 다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혼자 있을 때가 중요하잖아요. 혼자. 자기만의 시간, 혼자 있는 시간.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내면을 중심을 들어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하나님 도피성 되도록 힘든 일 있고 어려움 있고 고민하는 거 있고 갈등하는 거 있으면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답을 얻고 거기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이제 학교 현장으로 직장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학교에서 그냥 학교 다니고 공부하는 데가 아니라 학교가 뭐예요? 여러분 선교사를 하나님이 보내는 겁니다. 거기서 기도의 단을 쌓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24를 누리는 겁니다. 그때 25 하나님 나라 역사 일어나고 137 나라 살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 현장에 직장 현장에 도피성을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얼마나 그 살인하고 부지 중에 그래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많겠어요. 얼마나 양심에 힘들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그런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그런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겉은 멀쩡하지만 정말 그 고통 가운데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들이 와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피성, 그게 지교회 아닙니까? 그 도피성을 만들어. 왜냐? 교회로 직접 오려면 너무 멀잖아요. 힘드니까 여러분의 이제 학교 현장에 또 직장 현장에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현장에 이 도피성을 하나님 만들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 자녀돼서 우상 숭배하고 영원히 지옥 갈 멸망받을 영혼들이 생명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도피성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그 도피성을 여러분이 현장에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준비 기간입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기간이 굉장히 오래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그 백신이 나오더라도 내년 연말까지 이게 굉장히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에 정말 많은 어려운 상황이고 모든 게 제약을 받지만은 이 준비하는 기간에 여러분이 말씀을 정리하시고 다시 준비를 하세요. 말씀 준비하고 정리하고 기도를 준비하고 하면서 여러분 학교를 놓고 정말 기도하고, 또 지금 학교 이제 직접 안 가고 또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친구도 있는데 계속 기도하시고, 친구들 놓고 계속 기도하고, 친구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또 직장에서도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한 영혼 한 영혼 놓고 기도하고. 왜냐하면은 여러분 직장 돈 벌러 벌어야 되지만 돈만 벌러 가는 게 아니라 학교 공부하러 가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사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22절 23절에 보면, 자,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직장에서 일할 때 어떤 자세를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를 하든지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듯이 죽게 하듯이 하면 하나님이 그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이 마음이 열려가지고 이제 물어봅니다. 자기의 고민도 얘기하게 되고, 그때 복음 전하면 되는 거죠. 저도 제가 직장 생활하고 막 군대 생활할 때 이렇게 막 좀 일부러 어려운 일하고 밑에 애들하고도 막 얘기도 많이 하니까 아이들이 마음은 열고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막 복음도 전하고 영접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복음으로 살려야 되니까 우리 삶이 굉장히 또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학교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시고, 직장 현장과 현장을 놓고 좀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누가 정말 복음 받을 사람인지 계속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고, 또 자료도 준비해가지고 한번 또 전달도 해보시고 좀 그렇게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먼저 여러분이 도피성에서 진짜 힘 얻으시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에 도피성이 세워져서 많은 어려움 당하고 많은 죄의식 속에서 멸망받을 영혼들이 거기서 도피성으로 찾아와서 쉬고 힘을 얻고 회복되는 축복의 주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고 영원히 지옥 권세,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로 인해 절대 불가능한 사단과 죄의 지옥 권세에 붙잡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해방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언약 오늘 붙잡고 우리 자신이 먼저 늘 주님과 함께 우리의 피난처 되신 그리스도와 늘 누리며 힘을 얻어서 현장 곳곳에 도피성을 세워서 고통당하는 영혼들, 또 멸망받을 영혼들, 지옥 갈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그런 제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또 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24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